18편 1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들어갑니다. 내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노는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여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 고난과 역경이 없이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역경이라고 하는 그런 환난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사람과의 사이에서 오는 대인 관계 때문에 오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 얽혀서 또는
내가 알아차지 못하도록 상대방이 나를 속임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들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뜻하였던 대로 잘 풀려나가지 않고 오히려 더 꼬이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서 어떤 자리 때문에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권세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서, 리더자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권세욕 때문에, 자리욕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도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또는 물질이나 돈 때문에 오는 경우 고난도 있을 것이고 질병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 살다 보게 되면 이런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고난들을 사람들은 반드시 한두 번씩은 다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비바람이 부는 풍파가 없다면 그 인생은 어찌 보게 되면 정말로 인생의 참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이런 환난, 역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러한 고난들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우리가 쉽고도 가볍게 우리가 통과하면서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계속 수요일마다 시편을 우리가 강의에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원수의 손과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격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8편 17절에 보니까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라는 19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원수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수많은 전쟁을 이렇게 겪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주변의 많은 열국들, 바벨론이나 암몬이나 또 모압 족속이나 이런 여러 족속들의 그 싸움의 이런 무기, 철병거라든지 싸움에 대한 이 병력들이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더 강하고 셌던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전쟁에서 드러나는 상황으로 보게 되면 싸우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져야 되는 전쟁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주변의 열국들과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면 이스라엘이 다윗이 분명히 패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실제로 싸워보게 되면 다윗이 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다가 이렇게 사슴을 목표로 삼아서 표적을 삼아서 사슴을 이렇게 쫓아가서 잡는 이러한 굶주린 사자의 같은 그런 힘을 가진 걸로 비유가 되고 그리고 다윗은 연약한 사슴의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집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게 되잖아요. 그것이 먹이사슬의 관계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굶주린 사자가 사슴을 피족으로 삼으면 그 사자는 여지없이 사자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근데 오늘 미워하는 자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 자 사울은 바로 그렇게 굶주린 사자처럼 사슴같이 연약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전신전력하여 쫓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멀쩡히 하나님께 구원받고 살아있고 사울이 자기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다윗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패배자가 되어야 할 전쟁에서 또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야 할 위기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이렇게 승전가를 부르게 되는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지,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만나는 이런 고난의 위기에서 패배자가 될 위기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비결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서 다윗이 가졌던 이기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절대절명의 고난의 위기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그 다윗의 마음의 표현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의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 잘 나와 있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는 자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실 뿐만 아니라 산성이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18편 2절에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이런 다윗이 특히 3절에 보니까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승전의 노래가 이기고 돌아오면서 부르는 이런 승전가가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연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이러한 훈련 과정을, 연단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넘어질 것 같고 우리가 패배자가 될 것 같고 우리가 질 것 같았지만 결국에 이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렇습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많은 유인전들을 읽습니다. 부모들이 유인전을 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유인전들을 읽게 해서 그 유인들의 삶을 교훈 삼으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읽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유인전들을 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성경의 신앙의 유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유인들 또 세상 속에 나와 있는 많은 유인들의 그 교훈을 우리가 책으로 보든 지면으로 보든 많이 보았는데
그것을 그저 글귀로 읽고 지나가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유인들의 그 삶의 교훈을 우리가 정말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윗이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잘 소화시켜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 가정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에 더 좋은 유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자기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기의 힘.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힘을 내 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에는 육체의 힘이 있습니다. 육체의 힘, 지성의 힘, 영적인 힘 등이 있는데 바로 이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육체적인 면에서 한번 봅시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만나는 전쟁에서 분명히 열세입니다. 무기수로 보나 군대 병력으로 보나 다윗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싸우면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세인 상황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는 이 힘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좋은 것만 골라 먹는다고 좋은 일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힘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굳은 날씨나 병통한 날씨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러한 다윗의 신앙인 것입니다. 또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에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에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가 하얘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머리가 하얘진다는 표현을 쓰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위급한 상황에서 사려 깊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게 되는데 그 힘도 바로 깨닫게 하는 그러한 지성의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 이러한 신앙의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겪는 환난과 공경의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힘껏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다윗을 구원하셔서 다윗의 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력으로 다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의 어떤 힘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힘이 솟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기도했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이름에 힘과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없으면 불가능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고 없는 빵, 안고 없는 붕어빵, 이런 빵에 안고가 없고 붕어빵에 안고가 없어서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풀빵.
그죠? 아무런 빵도 없어. 그걸 누가 찾냐고. 근데 여러분 그 빵 안에 앙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빵이 달콤하고 맛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요청하는 그 간구에 절대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빵 속에 있는 앙과 같은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고 바로 우주 만물 온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힘이 그 이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고 사울 왕의 추격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이 자신에게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이런 시를 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반대되는 그런 관점으로 살았던 한 사람, 자신의 누리는 권세로 권세로 교만함을 부리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한 사람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30절부터 34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다니엘서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를 멸망시키고 다니엘 이하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이제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론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과 계산 친구들의 신앙을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들의 신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잡아갔던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 4살의 왕이 됐대. 4살.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의 왕으로 있을 때 바빌론은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 감히 덤벼드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강대한 나라였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다윗이 분명히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교만하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라고 분명히 해석을 해주었는데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그걸 듣지 않았죠.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바벨론을 이렇게 보면서 이 바벨론의 큰 나라를 내가 건설했다 하면서 자기 힘으로 이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성경의 표현대로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의 말이 그 입에서 채 뭐하기 전에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느부갓네살에 들려서 이제 너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이제 7대를 지날 동안 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7때라고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동안 느부갓네살은 정말로 성경의 표현대로 이렇게 들짐승처럼 소처럼 이렇게 풀을 먹으며 우리 표현에 있는 것처럼 4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머리털은 독수리털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샛발톱처럼 자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정한 때가 됨으로 느부갓네살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왕위로 오르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얼마 못 가서 느부갓네살은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나 힘은 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돈을 잘 버는 것 같고 내가 똑똑해서 지혜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면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낮아져서 하나님 힘과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도 얘기했지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진정한 겸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아는 만큼 그 아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겸손은 더 넓어지는 큰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의 깊고도 깊은 어두운 터널에서 한 줄기 빛을 주시어 우리가 그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따라왔더니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한 줄기의 빛을 인정하지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되어지고 다윗처럼 아름다운 시인의 인생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우러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탕말림처럼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의 마음속에 믿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마음속 깊은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 다윗이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어려웠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패배자의 길에서 승리자의 길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러한 응답을 받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줘보십시오. 선물을 주면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고 안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시편 116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철저하게 믿음의 생활을, 철저하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힘이 되십니까? 바로 나의 힘이 되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응답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